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복음의 핵심이 1장에서 4장까지 나온다고 보면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이후,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날마다 부딪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6장, 7장, 8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말씀이 사실 되게 이렇게 어찌 보면 난해하고 영적이고 또 체험적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되게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장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흐름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그 말의 언어의 패턴이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는 형태의 말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이런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도 바울이 질문하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질문은 사실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6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1절이었어요. 15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같은 말입니다. 6장 1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또 같은 질문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6장 1절과 6장 15절이 같은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 같은 말인데 6장 1절과 15절의 바로 앞절도 똑같아요. 사실은 6장 1절의 바로 앞절은 5장 마지막 절이죠. 5장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다. 오늘 본문 6장 15절 바로 앞절 6장 14절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묻기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오늘 6장 15절에서도 바로 앞에 6장 14절에서 역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더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 6장 1절, 6장 15절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 질문을 바울이 6장에서 두 번이나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두 번이나 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6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은혜 속에 있다고, 은혜 아래가 왕노릇하는 데 살고 있다고 우리가 죄를 져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가 6장 2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으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또 죄를 짓는다?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여태까지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6장 15절에서 또 묻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져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지. 하는데 그 대답은 앞의 대답과 달라요. 6장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우리가 죽었으니까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 6장 16절은요.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화되었어. 노예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니?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게 오늘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대답을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6장 15절 이후의 부분에서는 너희가 지금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게 대답이에요. 6장 16절 보시죠. 종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장 15절에 대답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 오늘부터 마지막 23절까지요. 종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키워드를 잡으라 그러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서에 종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할 때 한 번 쓴 것 외에는 나머지 6번은 전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모르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16절에서 벌써 4번이나 사용하죠.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라고 그래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앞부분은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요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걸른 단어고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노예죠.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더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종, 이건 노예, 이건 벌써 느낌이 다르죠. 이 종이 뭐냐 하는 것을 종의 뜻, 종의 정의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16절은 종이 뭐냐?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이렇게 내어주어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모든 권한을 다 넘겨서 그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하는 자.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16절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져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 너희가 만약에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주면 너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런데도 죄 짓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어, 과거에. 오늘 15절 이하에서 너희가 은혜 아래 산다고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너희가 죄를 만약에 지금 지으면 너는 죄의 종이 돼. 첫 번째는 과거의 사건, 우리 죽었기 때문에 안 돼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너희가 앞으로 죄를 지면 너는 종이 되는 거야. 너 앞으로 종이 되고 싶어?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고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죄의 종도 싫고 하나님의 종도 싫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영역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어, 그런 영역이 아예 없어요. 또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죄의 종일 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았든 다 통틀어서 한쪽은 하나님의 종이고 한쪽은 죄의 종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쭉 얘기했던 거죠.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선택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죄의 종으로 탄다는 거는요, 한 번 죄를 져서 죄의 종으로 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반복하는 죄, 자꾸 습관화되는 죄, 그럼 예수를 믿어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마약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얼마나 음란한 습관적인 거기에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구원이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던 나라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옮기셨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은 제가 얘기했죠. 국적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또 구원은 국적이 바뀐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라가 옮겨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그 나라만 있으면 뭐예요? 그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는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나라도 바뀌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그 다음 절인 18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죄의 종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의, 의의 종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의의 종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은 정말 하나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표현들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19절 보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8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는데 19절은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과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아직 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게 너를 종으로 내어줘. 어떻게 보면 18절과 19절이 의의 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요 좀 달라요. 18절에서는 이미 됐다고 얘기하는데 19절에서는 이렇게 내줘서 의에게 종이 되라. 되라 하는 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준다는 단어예요. 동사죠. 내준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를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제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준다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당신 마음대로 해 하고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여러분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끌려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준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죄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택조차 못했지만 죄에게 그냥 죄의 100%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내어준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앞에 13절에서도 이 내준다는 말이 나왔죠. 13절 보시면요. 6장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서도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드리며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 드리라도 역시 같은 헬라어입니다. 내어주라. 19절 우리 뒤에 나온 19절에서도 또 나오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 내가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5번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5번 다 하나님께 내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번 다 죄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번은 하나님께 내어주고 2번은
죄에게 내어줄 수 있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영적인 삶의 질이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 삶의 질은 뭐 하나님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어줄 수 있어요.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분은 우리가 의의 종이에요. 그러나 삶은 다른 거예요. 신분은 의의 종이지만 삶은 죄의 종처럼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분과 삶이 불일치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언제 하늘에 앉은 적이 있나요? 땅에서 발을 띄워본 적이 없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신분은 하늘에, 천국 시민이고 하늘에 있는데 삶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 신분과 삶의 괴리.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자신을 자꾸 죄에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너희는요,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예요. 구원받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가 결국 신앙생활이 어떠하냐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계속 죄에게 내어주고 살면 예수를 믿어도 죄에 이끌려서 질질질,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질질질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18절,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됐어요. 이미 됐어요. 신분은 그래요. 근데 신분이 변해도 삶이 동시에 변하지 않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삶도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막 트윈의 책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에 보면 왕자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왕자의 대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모나 옷을 입혀놓으니까 멀끔하게 왕자인데 하는 짓 보면 거지야. 신분은 왕자에 앉혀놨지만 평소 삶이 거지로 살았으니까 거지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져도 아들의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도, 의의 종이 되었어도 삶은, 신분은 그런데 삶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왜요? 자꾸 죄에게 내어줘서. 그래서 오늘 의의 종이 되라, 의의 종이 되었는데도 의의 종이 되라 하는 것은 너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내어줌으로. 자,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중요했고, 내어준다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내준다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인데 그것은 오늘 번역에서 이른다는 단어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의 몸과 마음을 내주면 그 결과 나는 어디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른다는 것은 내어줌의 결과예요. 내가 내어주면 상대방에게 나를 맘대로 해, 당신 맘대로 하고 내어주면 내가 어떤 상태고 그 사람이 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것, 그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줌의 결과 우린 어디에 이릅니다.
오늘 16절 보시죠. 내준다와 이른다가 같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내주어 이른다. 나를 내주면 내가 어디에 이르래요?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에 이르거나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면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는 곳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 도착하는 거죠? 이른다는 거는 내어줄 때 도착하는 곳이 달라진다. 사망으로 도착하거나 의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 여러분이 내어준다는 것에 그것을 비유로 하면 우리가 어떤 버스를 타는 거로 비유해 보면요. 내가 1100번을 타든 1200번을 타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버스를 보고 버스를 탈 때는 내가 선택해요. 근데 버스를 탄 이후에는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광화문 가는 버스를 내가 타느냐 마느냐는 내가 결정하지만 광화문 가는 버스를 타면 우리는 용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광화문 가는 버스를 탔으면 이제 내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은 광화문, 최종 목적지가 광화문이고 중간중간 서울역도 갈 수 있고 하여튼 갈 수 있는 그 정거장들 이미 결정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로 이를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나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 내가 이를 곳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가 내어주는 건 내 자유지만 일단 내어주면 그 다음은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버스에서 내릴 수 없듯이. 우리는 그냥 광화문까지 가야 돼. 내가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내가 일단 죄에 내어주면 우리는 이제부터 노예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간다 끌려가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어드리면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어준다는 말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그 16절에 보면요. 의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16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의에 이르는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4장까지 배운 거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됐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항상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장 16절은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16절만이 아니죠. 그 다음 17절 18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됐다. 교훈의 본을 쫓아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구원받을 때 로마서 1장 4장 믿음 외에는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다. 근데 오늘 6장은 구원 이후에 대한 얘기인데 구원 얘기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구원 이후에 대한 얘기인데 6장에서 말하는 의는 순종함으로 믿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르는 의예요. 즉 로마서 6장에 말하는 의는 구원 이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준다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으로 도착할 수 있다 그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졌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가지고 막 반대되는 서신이다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이거 쓰레기 서신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든 칼빈이든 어거스틴이든 100% 맞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이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무시했죠. 근데 야고보서가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인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 다음 24절에서 2장 24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이거 로마서 반대되는 거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행함으로도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얘기하지 말아라. 행함이 없으면서 너희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 6장이 얘기하는 의는요. 4장에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그 의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루는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지식만 많아지는 것을 제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죠. 성경 토론도 잘하고 뭐 성경에 대한 토론하면 아주 가오 잡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별론데. 네. 순종의 종으로 이르는 도착하게 되는 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어, 나 됐어, 나 의로워. 이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을 때 얘기고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는요.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 내어주느냐에 따라 도달하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달하는 의로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이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주면 하나님의 버스에 올라타면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내어줄 때 이르는데 그 이르는 곳이 의로움만이 아닙니다. 19절 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자, 내주어서 이르렀죠. 이제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자, 이번엔 의에게 내주어 어디에 이릅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준 다음에 의 다음에는 뭐냐? 거룩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믿는 자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죠. 그러므로 내어준다는 거는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건 단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내어주는 거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다 내어주느냐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돼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도착해야 될 또 다른 곳이 거룩함입니다. 예수 믿고 이르러야 될 또 하나의 지점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에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이 지체, 내주는 게 뭐예요? 우리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가 뭐예요? 우리의 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이게 우리의 지체예요.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게 우리의 지체.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주느냐, 죄에게 내어주느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1 아니면 2예요. 3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는 1, 2 중에서 선택한 것들에 누적된 게 우리 신앙이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1이고 죄가 2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상당히 1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누적된 걸 보면 1, 하나님께 내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2가 많은 사람이 있겠죠. 예수 믿어도 늘 죄에게 내죠. 하루에도 이런 결정은 아마 여러 번 내죠. 수십 번 아마 할 텐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 이미 거룩해. 예수 믿은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신분이고 삶은 다른 얘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너 아직 거룩하지 않잖아. 거룩함에 이르러. 신분만 성도지. 삶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잖아.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하나님께 내어주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끊임없이 이것이 싸움입니다. 그럼 거룩해져요. 거룩해지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겠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나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거룩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은 내 지체를 죄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부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깡패하고 강도했다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보면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몇 명 있죠. 그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만 믿고 나서 그 다음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이야 뭐 우편강도도 그렇고 다 뭐 죄 짓고 사는 게 인생인데 도토리 키제복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이른다 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하는 것이요. 뭐 특별히 선교사로 간다든가 뭐 엄청난 헌금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내어준다, 드린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영적 싸움의 절반은 끝나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생각 하나로 원수가 돼 하나님과. 위의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할 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 당신 사랑해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을 여러분 포로로 다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런 생각들 보세요. 하나님께 착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거. 그거 다 포로로 잡아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건 여러분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생각들을 포로로 잡는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싸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니까. 생각을 사로잡을 이유가 없지. 이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이미 영적 싸움은 절반은 결정됩니다. 아니, 죄된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 수는 있어요. 제가 공용주차장기를 누누이 말하지만 들 수 있는데 그건 쫓아내면 됩니다. 나쁜 생각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쫓아내느냐 마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 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내가 말에 있어서 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은요, 언어, 말이 다릅니다. 말이 상당히 훈련돼 있어요. 통제돼 있어요. 브레이크를 잘 잡는 거죠, 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걸르는 기능이 되게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싸움은 내가 생각으로는 죄를 져도 말로 짓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말로 나오게 하는 건 또 다른 거. 말로 나오면 누구에게 상처 주니까 그건 또 제2의 후유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의 문제, 말을 내어드린다. 또 하나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뭐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하루 24시간 나만을 위해서 쓴다. 그리고 거룩에 이를 수가 없겠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려. 오늘 19절에 말하는 너희 지체를 종으로 내어준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말, 생각, 행동, 시간을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뭐야 나는? 나 큰 손해 보는 것 같아. 매일 내 거 놓고 하나님.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마귀가 기뻐하는 거를 즐겁게 했어요. 우리가.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거로 착각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게 다 뭐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가복음 11장 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자, 종이 하나 있어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 위에 가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이거 해서 했다고 아우 고마워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이니까. 종의 삶 자체가 주인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종의 모든 삶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서빙하고 섬겼다고 종에게 상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거다. 우리가 죄의 종이면 죄에게 질질 끌려 사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됐어요. 근데 그 종은 이전 주인과 너무 달라요. 새로운 주인은.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뭐 특별한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나는 노예처럼 생각 안 하면서 나는 종으로 생각 안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 주여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종인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의로움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릅니다. 근데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도착할 22절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도착했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로움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을 지나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목적지가 어디냐? 버스를 탔을 때 종점이 어디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림이라는 버스를 타면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로움에 이르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도착하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의 바울의 명령을 한번 보시죠. 앞부분에서 명령 안 하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명령합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겨라. 11절. 여겨라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 그렇게 여겨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여겨라. 두 번째는 12절. 드리라예요. 여긴 다음에는요. 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면 여긴 후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드리느냐?
선택할 자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랍니다.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그렇죠? 로마서에서 명령하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아 그렇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제 너희를 드려. 그 다음에는 너희 목표를 잡아. 거룩함에 이르라. 그 말은 인생의 목표를, 삶의 목표를 거룩함으로 잡아라. 그 얘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나 기독교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얼마 전 고등학교 동기 밴드에서 매달 그 밴드에 글 올릴 때 신앙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종교에 대한 글을 올리면 이제 자꾸 뭐라 그러니까 얘가 조심해서 계속 올리는데 제가 볼 때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이 친구가 툭 던진 얘기가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녀도 허당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회 다녀도 허당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교회 다니가 올렸더니 제가 왜 내가 저런 글을 왜 올릴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의사하는 친구인데 되게 점잖은 애예요. 기독교에 반감 가진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딱 한마디 올렸어요. 내 말이 내 말이 네 말 맞아. 제가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순간. 얘는 왜 이런 얘기를 지가 올려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걸 자기가 유도를 한 거야. 어떻게 본의 아니게. 교회 다녀도 허당이 무지 많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친구가 내 말이 그게 답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허당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구원이 뭔지 몰라 그래요. 가장 출발은요. 구원 받았다는 게 뭔지 몰라.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고 끝. 구원은 내가 존재가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도 몰라요. 내가 의에 이르러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를 순종에 내어줌으로 의로움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제일 좋은 버스가 직행버스죠. 그러니까 광화문을 가는데 광화문까지 쉬지 않고 다른 정거장 없이 가면 버스로도 최고예요. 직행이. 얼마나 빨리 가고 너절한 일 없으니까 좋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이 목적지인데 영생은 도착했는데 중간에 의로움도 거르고 거룩함도 거르고 도착하는 거가 그렇게 직행하는 게 좋은 걸까? 어떤 과정을 빼먹으면요. 과정을 빼먹고 결론에 도달하면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나 어린 시절에 무슨 음식을 못 먹어주면 어른은 되지만 뭔가 결핍된 게 있잖아요.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신입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인터넷 강의만 대학 다니면요. 그러고도 졸업은 되지만 졸업해도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과정을 빠뜨리면 인생에서도 삶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과정이 빠지면 결과만이 나왔다 했을 때도 그 결과에 많은 중간에 과정들이 빠진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갔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그게 다고 중간에 의로운 삶도 안 살았고 거룩함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렇게 살고 직행해서 천국 가면 여러분 상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수동태,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죽였어요. 그러나 같은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죽이라. 옛사람을 죽인 건 하나님이 죽인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에요.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 그걸 육신이라고 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 탐심, 죄된 생각, 이걸 죽이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를 온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죽이라.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벗겨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못 박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6장은 결국은 설명을 한참 한 다음에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 명령은 뭐냐? 여겨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렇게 여겨. 그렇게 믿어. 그게 사실이니까. 두 번째는 내어드리라. 세 번째는 이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제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죄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듯이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히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무익한 종이다, 마땅한 반이라. 이 세상 살 동안 거룩의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후에 거룩해지고 천국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중에 분명한 목표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났으니까 이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목표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쫄쫄 굶고 사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제대로 내어드려서 의에 이르고 의로움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사느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혼돈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르러야 될 곳에 다 이룰 수 있는 영생만 얻는 자가 아니라 의로움에 이르고 거룩함에도 이르는 우리가 되기요. 내가 되기를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